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차례가 아닌데, 김성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걸리셔서, 갑자기 비밀 결사대 우리 카톡방에 여기 갈 사람 없냐고 해서, 저는 바로는 안 하고, 하루 기도하다가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안 가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때 성령이 임하셨는지,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어떤 준비가 되어졌냐면, 저는 교회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40일, 7차, 집중기도 제가 해야 되고, 할 차례가 돼서 제가 하는데, 수요일 날 마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 학교가 있어서 제가 못 오거든요. 근데 전도학교가 오늘 동문전도학교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나 인도하시나? 237 흐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그럼, 성령이 감동하셨으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해서 오긴 왔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은 했지만, 비행기를 딱 하니까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가는 건, 지금 오는 건 끊어서 왔는데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게 없는데 이제 믿음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정도 되나? 나 안 가도 김성수 목사님이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굳이 너 오지랖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 순간에. 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보니까 237과 맞아져야 되는 나의 237. 그래서 저는 여기 오게 된 거는 237 복음화, 임한대학 복음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약 붙잡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보면 내가 더 복음화의 언약과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더 이렇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 속에서 같이 인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갖고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근본을 회복하는 3가지 캠프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틀을 바꾸는 행복자의 기도 24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갔다 와서 그 유튜브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못할까? 어쩌면 저렇게 이상하게 말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뭐랄까, 그,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에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세련되지도 못하고 막 이상하게 막 말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날 보면서, 갑자기 가기가 싫은 거야. 다시 한번 딱 보는데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가기 싫은데 괜히 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거는 제가 이제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제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24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다. 우리의 시간표다. 근데 25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24에 대해서 24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건 나의 언어로 24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게 기준이 아니구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의 24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서 25시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 언어로 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계속 24의 인간의 언어, 25시 하나님의 언어 이러면서 계속 사건과 문제, 위기 속에서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문제 딱 왔는데 그런 때마다 이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지 하나님 수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 내가 모르는 말을 했는데 기준, 표준, 수준 이 부분에 통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저한테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 저는 우아하고 싶지 우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싫어요. 자존심 상해서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우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착각이 아닌 착각으로 나는 그래도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복음화 하고 청년전도학교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저는 계속 세계 1천만, 민족 40만, 서울스쿨 20만 그리고 우리가 7천제자, 제주 7천제자 이렇게 기도하고 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냐고 강사님이 딱 말을 했어.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알아도 그 체질이 안 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강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딱 봤을 때 제가 바꿨죠. 저거는 24시 사람의 언어다. 저거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로 바꿔야지 하고 저는 저를 이렇게 마인드를 바꿨어요. 생각을.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언어로 하지 말자. 하나님 언어로.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거는 내 언어로 하는 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25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25시 우리가 맨날 25시가 뭐지? 하는데 25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딱 만들 때는 언어라는 걸로 저는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어, 사람의 언어 완전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은 그냥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 말로 짓거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험 들 필요 없다. 교회나 대학이나 모든 현장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25시 이렇게 붙잡는 게 하나님의 언어로 모든 걸 해석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자. 저는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 말하려고. 자, 근데 선언적으로 여기 서울지부 캠프 방향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캠프 방향은 지금 우리 힘이 아닌 나를 보좌화하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좌화. 24로 보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25가 그리고 교회를
교회를 보좌와 24로. 이게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이제 나중에 현장을 지금 정복할 텐데, 현장을 보좌하는 캠프 24. 이걸 하고 있으면 25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저도 지금 7차 40일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내 자신이 바뀌는 건데,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이구나. 와,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 지금 계속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꾸 바꿀 거 계속 말하고, 버릴 거 말하고, 또 뭘 말해요? 찾을 거 말하고, 누릴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이제 남부 지역에 오니까 아까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려고 하냐면, 저는 20년 전에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제가 동양공전 사역을 했어요. 동양공전 사역을 했는데 지금 동양종 가보니까 완전 무슨 너무나 많이 발전된 거예요. 거기 그쪽 돔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내가 그때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게 237 아니고 뭐겠느냐. 여러분이 아까 나와서 여기서 사회봤던 그 랩런트가 우리가 이제 이런 24의 나의 모습으로, 나의 인간의 언어로 보면 내가 여기서 뭘 하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흐름에 있는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라는 거. 그래서 저 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리고 서울대를 굉장히, 그때는 서울대에 엄청 많이 갔는데 거기에 굿당도 있고 막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굿당 없어졌지만 제가 굿당 가가지고 막 엄청 밟았거든요. 막 영적 싸움 엄청 하고 막. 근데 그런 흐름, 우리는 비록 그냥 그때는 그냥 한번 가서 영적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발걸음이 모여져서 여러분 같은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1965년생이지만 여러분들은 200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언약의 흐름의 여정을 딱 보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저 목사님이 오직 예수 그 찬양을 지었을 때, 와, 저기 생을 걸고 졌구나.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를 살리는 거.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 137이 나와 맞아줘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237이. 그래서 237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237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라를 보는 사람. 오늘 기도 수첩 다 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237 나라를 보는 사람. 그러면서 237 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방송이나 이런 모든 거 다 이렇게. 근데 그 주역이 누굴까?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리 237 화가 되려고 생각을 해도 저는 너무 힘들겠구나 했는데
저는 237화 하는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 제자화 시키는 거, 제자화. 그래서 언약 전달하는 그 제자화. 그래서 기도화. 이 부분을 하면 저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 이외에는 없다. 근데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할 거는 이렇게. 저는 지금 비행기 표 끊으려고 해도 비행기 표를 못 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237화 들으면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끊어가지고 이제 늘 우리 딸한테 시켰는데 우리 딸이 이제 광주로 가버려가지고 결혼을 해서 광주로 가버려서 끊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끊어야지 해서 나도 이제 바꿔야지. 틀을 바꿔야지. 여러분 엄마들 무시하지 마세요. 엄마들 솔직히 다른 거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문화 못한다고 그거 지금 못한다고 막 하지 말고 엄마는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구나. 나에게 전도의 배경이 되어주는구나. 발판이 되어주는구나. 걔가 이제 저랑 같이 있다가 광주에 딱 가니까 엄마의 배경이 정말 중요했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봐야 여러분이 현장 속에 나가봐야 얼마나 가족이 소중하고 부모님의 배경이 소중한지 그리고 그 누구 배경이에요? 전도자의 배경이 교회의 배경이 오늘 주제가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건데 교회의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뜰을 오늘 가지고 새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우리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결국 237 치유 서밋.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그럴 때 우리가 이 237 나라를 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체질은 안 됐어도 237 나라를 보았어요. 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현장과 내가 맞아줘야 돼요. 현장과 말씀, 삶이 맞아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맞아줘야 돼요.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 어떤 점이 노바디잖아요. 노바디 현장이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 딱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를 모습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바디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되는데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 또. 그래서 ing인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틀렸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현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저도 이 상태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여기서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간증하면 나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증을 그만하는데 정말 그 부분이 근데 그때 여러분도 그거 다 있을 거예요. 정말 난처한 상황. 진짜 난처한 상황.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봤을 때 내 언어로 보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럴 때 딱 보면 하나님의 언어로 딱 바꾸면 하나님이 바로 보좌의 능력을 할 거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떨리네요. 잘 썼다가도. 그래서 우리 에브리싱이네 그거. 근데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25시간
가능한 거예요. 이때 25시. 근데 25시가 되려면 24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 그랬을 때 어떤 게 우리가 실제로 현장과 말씀, 삶이 맞아져요. 우리는 현장에는 틀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틀린 것들.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틀린 것, 나중심,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체험해야 이게 가장 기본. 그래서 늘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거 회복될 때,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고 모든 게 될 때, 이게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본론적으로 교회에서 할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미래캠프 하는 거예요. 미래캠프. 미래캠프가 이방인 애들인데 이게 결국 237화, 세계화예요. 237, 5천조, 세계화. 이건 먼저 가져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하나요,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난 사람, 남은 자. 복음으로 완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나의 복음이 각인돼서 나의 복음으로 이게 있어야 일단 씨앗이 정상적이어야 되잖아요. 씨앗이 제대로 옥토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남은 자 말씀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딱 되어진 자, 말씀이 기준인 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제자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때 플랫폼이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의 플랫폼은 여러 개 있어요. 정거장이니까 여러 개 있는데 복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 플랫폼. 내가 뭐가 들어갔냐에서 그 들어간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각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내가 뭐가 들어갔냐에서 그 후대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 저는 그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왜 애들도 막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진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 자녀도 교회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후대가, 내가 어떤 사역자냐에 따라서 그 후대가 정해져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 왜 웃음이 나냐면 저기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 진짜 단순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앞에 단순무식하는데 옆에 또 단순무식한 제자가 붙어요. 이렇게 내 주위에는 이상하게 단순무식한 제자들이 쫙쫙쫙 붙어요. 아니 생을 거는 거. 그러니까 뭐 생각을 안 해.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와라 그러면 딱 와. 뭐 해라 그러면 딱 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저 얼마나 웃겨요. 제주에서 여기까지 그냥 갑자기 감동이 되니까 여기 딱 왔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이렇게 단순무식해도 되나 할 정도로 진짜 단순무식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가 딱 붙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뭔가 생각하고 뭐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온순해지는 거 왜?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는 거. 모세가 가장 구약시대에 온순한 자가 말씀을 하라고 하면 하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우리 참 제자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이게 참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 제자가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순례자의 길 갈 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힘들긴 해요. 왜 힘드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생을 별로 안 했거든요. 고생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믿으니까 모든 게 다 단절되고 모든 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참 이상하네. 막,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랬고, 막.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데 뒤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가야지. 왜냐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빼낼 수도 없고, 그리고 세계복음에 그 언약 붙잡았는데 이거 빼낼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때부터 쭉 이제 가게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다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파수망, 하나님, 그럴 때는요, 뭐만 뚫렸냐면 위에만 뚫렸어요. 이렇게 딱 위에만. 모든 사방이 막혀서 위에 뭐만 뚫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망대.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그럼 초월할 힘이 있어요. 초월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나라. 힘이 임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해요. 어떤 찬양 좋아하냐? 옛날에 495장인데, 이렇게 하나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495장 생각 안 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복구분. 그래서 어느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야. 난 그때 막 예수님 믿으니까 쫓겨나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막 자고, 거기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막 냉방에서 한 달을 사는 적이 있거든요. 냉방. 그리고 내가 2000년대에 이렇게 불도원들은 그런 방에서 막 살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행복. 이게 영적인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막 그럴 정도로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미쳐야 정복이 돼요. 예수에 미쳤구나. 그래서 뭐가 정복되는, 흑암이 꺾이니까 정복이 되는 거죠, 흑암. 흑암 정복이 되니까 흑암이 꺾여요. 내가 그리스도에 미쳐야 흑암이 꺾이지. 흑암이 보고 있잖아요. 간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귀신 들린 자 사역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특히 더 잘 알아요. 얘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너무 잘 알고 간을 보는 거야, 간. 근데 저는 오직 처음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전 처음 예수님 딱 믿었을 때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무당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당 가서 전도하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 무당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나는 무당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거슬려. 이 표시가, 무당 표시 있잖아, 절 표시 있잖아. 이게 너무 거슬려.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깃발에 기도 막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딱 3개월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성령이 감동한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자가 나온 거야. 엄청 큰 남자가 나온 거야. 엄청 큰 남자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아이, 모르겠다. 그냥.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뭐, 당신은 지금 속고 있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 그리고 지금 3저주 그거 딱 이야기하고, 이 해결할 그리스도. 이 안 믿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딱 하고 나왔어요, 그냥. 그때는 그 사람이 막 쫓아온 거야. 가지고 소금을 저한테 뿌리는데 도망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없어졌어요, 무당.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근데 다시 생겼어. 또 생겼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진짜가 나왔어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 전도. 그 아들이 전도돼서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저저저 떠들더라고요. 아니 나도 무당집 안 가봤는데 막 3개월 된 자가 막 무당집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막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사거라 막 그러면 가가지고 막 그냥 이 소리 들으면 나가서 제자 삼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비 오는 날도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내가 어느 순간 변하더라고요. 변해. 이게 제자들 말씀을 순수한 말씀 막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종교화로 싹 돼버리면 나도 흐물흐물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물흐물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세속화가 되는 거야. 그게 종교화가 돼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바꾸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막 이렇게 막 엘리사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더라고요. 바꿔서 이렇게 계속 현장으로 하도록.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니까 사는 거예요. 현장 안 가면 저도 전도자가 현장을 안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정복자. 현장에서 우리가 정복자. 그 부분이 어떤 게요? 여기서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들은 관계 회복이 소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소통이에요. 하나님과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소통이라는 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자요? 세계 1천만, 민족 40만, 서울숲구 20만. 계속 저는 서울숲구 20만을 외워가지고 계속 서울숲구 20만 그리고 7천 제자 제주 7천 제자 2만 대학 450대학 100대학 여기 26개 대학 계속 그런데 그거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줘야 되는데 안 맞아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지도록 계속 나를 이렇게 각인 뿌리쳐질 내도록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 캠프 그 언약이 확실할 때 기도 캠프가 되는 거야. 기도 캠프가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할 때 기도 캠프 되면서 우리가 기도의 뜰 하면서 우리 비로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되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될 때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지 여러분 서밋 하면 막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치유하려면 뭐부터 붙잡아요? 언약부터 붙잡아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죠. 다 끝냈다. 여러분 다 끝냈다고 생각해요? 다 끝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 솔직히 말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안 끝낸 부분 이만큼 조금씩 있잖아. 그때 다 끝내요. 그리스도로. 그때 그게 기도예요. 그걸 바꾸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뭘로 기도해요? 이걸로 기도해야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떠나가지고 삼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럴 때 갈변선 언약이 내가 딱 보면 이때 뭐가 이루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감람선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감람선의 언약은 미션이지만 이게 뭐예요? 9가지 우리가 보자예요. 보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보자 9가지. 우리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93 언약으로 우리가 누려야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집중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나면서 집중하면 어때요? 미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그 부분을 하면서 세 번째는 드디어 마가다락방, 이제 다락방 시작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나에게 임해서 어떻게 해요? 3시대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3시대, 아니, 이건 3시대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요. 어떻게 하냐면, 강단 너무 중요하다. 강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증직자. 이게 있어야 제자, 렘넌트는 전달된다.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절대로 교회 중심이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가 녹할과 팔아야 해요. 저는 그거를 생을 걸고 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그런데 사단은 교회화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저도 막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막, 나 조용히 좀 있고 싶은데, 교회에서 조용히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막 나를 찾아가지고, 나 지금 화나 있는데, 김선진 선생님, 그러는 거야. 나를 화내게 하는 장본인이 막,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나 막, 저분을 내가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도망가면 또 쫓아다녀. 김선진 선생님, 그래서 저분은 내가 기분 나쁜지를 모르나 보다.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지금 나 조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내가 어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여기서 내가 또 안 되지 하고 또 교회에 붙어 있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교회 나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가야 될 일이. 근데 다시 교회를 딱 모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다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27년, 30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의 뿌리예요? 이 뿌리예요. 이 뿌리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이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서 5가지 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5기초가 현장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이 시작되고, 그리고 정말 팀사역과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 현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하면 뭐 문이 열려요?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문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제자화가 일어나서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 안 한 거야. 저도 성령 충만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만 오직 해갖고 전도문이 많이 열렸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 매너리즘이 진짜 무서워요. 오래 믿는 거. 근데 한 번씩은 다 겪나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딱,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냥 아주 밑에서는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치는 듯이 막, 안개가 막 꼈다가 막 하는데, 비행기 쫙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평정이 되는 것처럼, 오직 이 세상의 언어, 이걸 딱 뚫고 가면 모든 게 평정이 돼요. 저는 그 차를 타고, 한림까지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비행기로 쫙 하니까 세상에 1분 사이에 1분 사이에 출발해서 한림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면은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보면서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달란트 캠프. 이게 이제 서밋이에요. 달란트 캠프. 아이들의 이 아이들의 뜰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세계복음화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서밋. 서밋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 오직 발견이 돼야 영적 서밋이야. 영적 서밋이 돼야지. 우리 아빠가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교장 선생님이 참 오래 했어요. 30년을 했어요. 30년을 했는데 그 30년에 제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우리 오빠도 서울대. 내 주변엔 다 서울대. 내가 서울대를 많이 간 이유가 내 주변에 서울대가 많아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세종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서울대 가겠다고 재수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난 세종대가 전부인가 보다 하고 여기서 그래도 하자 하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등의식이 강하고 막 힘든 나였는데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서울대 간 사람들은 막 자기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멋있고 뭐 이런 부분. 근데 우리 집에서 가장 들어있는 게 없는 저한테 예수님처럼 들어있는 게 없어요. 들어있는 게 없는 저를 딱 찾아오셨더라고요. 저 옛날에 그 대학교 시절에 그 CCC가 막 저를 쫓아다녀가지고 이단이 왜 나를 쫓아오냐고 막 했는데 더 이단한테 딱 내가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갖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저는 진짜 깨달아요. 오직. 그래서 그때 영적 서밋이 돼야 저는 아빠 교장 선생님 보면서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영적 엘리트, 그때는 영적 엘리트를 제가 붙잡았거든요. 엘리트는 많다. 근데 엘리트는 많지만 엘리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는 망한다.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엄청 망하게 하는 사람들 누가 망하게 해요? 사단의 서밋이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도 배는 게 없어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다 찾아가가지고 잘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들이 내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그런데도 우리 아빠가 저한테 영접했어요. 비록 8번 이렇게 영접을 했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노트 엄청 제가 이제 여기 그 수련회도 많이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천능 목사님한테도 영접하고 막 저한테도 영접하고 막 영접은 아주 수없이 했는데 저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와 노트 필기 막 한문으로 쫙 쓰고 막 노트 필기를 엄청 잘했어. 아빠가 이렇게 보면서 아빠 왜 이렇게 잘했어요? 아주 10년 믿은 사람처럼 너무 딱 요약도 잘하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가 돼서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영적인 게 먼저 들어가는 엘리트.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태아. 그래서 대학을 온 거예요. 왜냐면 이 대학생들이 태아 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져서 이렇게 각인이 돼야 그때 교사 선생님 가도 교장 선생님이 돼도 정치인이 돼도 이들이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미쳐가지고 이제 엄마만 가가지고 막 이해 잘 키우려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봐. 근데 그때는 무식하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무식한 것이 더 잘못 킬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오직 복음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무식하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말할 때 그 부분이 키워져요. 그래서 저는 영적 서밋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럴 때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일 때 유일성.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고, 기능 서밋이, 그때, 이제 기능 서밋이, 이제 복음의 기능 서밋이 돼야지, 그때 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아니고 재창조. 재창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이 우리가 전복되는 거예요. 도전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될 때 우리가 현장에서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할 때 우리가 문화 서밋은 전체를, 세계화가, 오늘 기도수첩 딱 읽었을 때 BTS가 왜 떴냐? 세계화가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세계화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문화를 장악할 수 있었고 세계화를 문화 곧 세계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이게 내 것으로 돼야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는 근본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때 회복이 됐어요. 근본이 이미 회복이 됐어요. 이미 보장받았어요. 이미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보장받았는데 내 것으로 오려면 내가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꿀 것을 빨리 바꾸자. 버릴 거를 빨리 버리자. 우리가 그러려면 한번 마태복음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버릴 것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라 찾을 거. 사복음서를 통해서 찾을 거. 누가복음. 누릴 거.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계속 누리는 거. 그리스도 비밀이 계속 누려지도록. 우리가 찾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누려지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근본을 회복하는 상캠프.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고, 왜냐면 이 세 가지 뜻,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마음, 메시지를 정리한 거지만 실제로 응답받은 걸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는 미래캠프를 하고 있어요. 미래캠프를 하는데 영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래캠프 지역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냐면 랩런트들, 교회에서 랩런트들, 지금 랩런트들 초등학교, 유초등부부터, 태영아부터 시작했고,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교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먼저 시작이에요. 교사를 해야, 얘네들이 뭐 미래캠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교사를 일단 해야 돼요. 그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하도 대학생들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정말 망가졌나 보지. 이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교사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냥 하고 싶어도 안 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도.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왜 미션홈을 하냐면 이런 애들을 막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내가 데리고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교사 되는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중고등부. 이 중고등부가 유초등 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망가진 거 빨리 고쳐가지고 중고등부가 지금 교사를 하는데 대학생이 교사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 미래캠프 영어 하나라도 우리는 지금 영어 사전을 샀어요.
초등 미국 영어 사전을 아주 하루에 하나를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한다고 지금 하다가 좀 하다가 말다 하지만 애들도 그렇더라고. 하다가 말다.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또 계속 반복되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 명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그 미래캠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 그래서 그 교사를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다른 제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불신자가 너무 잘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분은 막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데 복음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복음 받으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복음 딱 받으니까 이분이 애들을 자기가 이제 독서 지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논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국제 청소년 포상제 프리마켓을 우리 교회에 아이들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사무실을 하나 비워가지고 거기다 마켓을 싹 했어요. 마켓을.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쿠키 굽고 차 만들고 피자 만들고 막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걔네들 막 만들어 우리가 가서 팔아주고 그랬는데 걔네들 중에 제자가 4명이 영접이 됐는데 2명이 제자가 딱 세워진. 근데 완전히 그들은 어떤 불신자냐면 완전 108번에 막 하는 그런 불신자 있잖아요. 108번. 근데 이들은 왜 이걸 하냐면 그거 수능 점수 수능에다 뭐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요즘에 플러스 되는 거 뭐 있잖아요. 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아무튼 근데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야. 나중에 기억이 나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는데 나중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들이 철로 육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불신자 엄마들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여러분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걸 하냐면 또 불신자들이지만 그 철록장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는 오늘 말한 것처럼 이방인 애들, 치유, 아이들.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제자예요. 제자가 안 세워지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자. 다 하되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한 명이 우리도 이제 미래캠프 우리 교회는 중국 제자 한 명 해서 인도 제자 한 명 해서 이렇게 파송했어요. 이렇게 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자 한 명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대학 26개잖아요. 26개 거기에서도 단과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자 한 명씩 다 세우는 거. 그 부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다 없어져요.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어지도록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말은 잘못했어도 그 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근본을 회복하는 3가지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우리
대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지 각자 미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서울지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